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6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6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장을 읽기 전에 먼저 6장의 전체 주제를 알고 읽으시면 더 유익합니다. 6장의 주제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믿는 신자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더 이상 옛사람과의 연합에서 압박되었던 삶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와 연합하고 있었습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새롭게 대표하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6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가져온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2절을 보시면 2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한번 죽었다고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못된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더 이상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더 이상 신자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는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그때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내용의 십자가를 받으시며 지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받으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자의 새 대표로서 예수님과 연결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합의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절부터 8절까지 합하여 함께 연합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예수님께로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는 연합하여서 그와 함께 모든 일을 이미 한 것입니다. 3절에 그와 함께 쓰라를 받았고 4절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었다는 말이죠. 5절에 그와 함께 죽었고 또 그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동물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이 그 효과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거든요. 이 사실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따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고 그 장차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나라에 계시는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8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고 나와 있죠. 이건 허구를 상상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있어서 그와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따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로 해서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실존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노예시대 때 자유를 받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시절처럼 사는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거나 그들이 노예 상태의 삶만 살아봤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계속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노예의 근성이 노예를 살게 하는 것처럼 죄의 근성이
지금 이 땅에서 죄인으로 계속 살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죄라는 놈은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살아있는 야망 덩어리입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기생을 하면 무조건 그의 생명력이 살아나요. 죄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기생에 하여서 나타나잖아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14절에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건달이 나오는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주인공 건달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건달 생활을 마치려 하는데 나머지 깡패들이 건달이 못 빠져나오도록 한 번만 더 하자. 안 하면 니네 가족들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달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 돈을 훔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게끔 딱 한 번만 하자라고 유혹합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습게 보다가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문제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 싸움을 위해서 가져왔던 무기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준 율법을 가지고 이 순종의 싸움, 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싸움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사람은 패배자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리는 것에 있지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싸우면 싸울수록 내가 얼마나 교인인 줄만 알려줍니다.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의미 없는 지배를 습관적 지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의의 종으로 의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하를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믿는 신자에게는 이제 죄와 싸우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활용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합하여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어떻게 싸우느냐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하나 죄와 싸우기 위한 목적의 그 무기를 얻는 것으로서 6장을 힘있게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 함께 도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6장을 읽으시고 발견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느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전용하여 주셔서 로마서 6장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